로마서 8장 39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37절부터 3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훈 집사님 이렇게 장례를 모시고 나서 제가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또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일 됐죠. 3일 된 장례식 갔다 온 이후로 3일 되는 때부터 열이 나는데 제가 이 에티오피아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그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37.2도에서 6도 그 사이에서 열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한 10일 이상 지속이 되더라고요. 12일 정도 계속 지속이 돼서 제가 자가 격리를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 살고, 가족들은 사택에 살고 저는 여기 교육관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1인용 침대 딱 깔아놓고 교육관 제 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자가 격리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자가 격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제 마음에도. 그리고 병원을 가면 흑인 간호사들이 동양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다 코로나 환자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분명히 저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가족들이 다 와서 환자 옆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저만 나가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위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벌써 이 사람들이 눈도 크잖아요. 눈동자가 더 커져가지고 저를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그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막 훑어봐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훨씬 더 환자일 확률이 높은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저도 이제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아이들을 이렇게 쉽게 제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겠어요.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나는 괜찮은데 애들이 코로나라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 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목숨을 다 내놓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코로나 걸리면 주님 나라 가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거고, 아직 우리를 사용하실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이 안 나니까. 제 마음에. 근데 이제 사실 죽음은 누구나 두렵죠. 근데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데 재밌게도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굉장히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야교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한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자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코로나 그 사태를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요, 저한테 그 전화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랑 그동안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전화 와가지고, 거기 누가 열이 있다고 하던데 열이 있나요? 증상이 있나요? 검사는 받았나요? 결과는 나왔나요?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마음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담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근데 이제 그 단초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왜 두렵지 않고 우리 마음은 왜 두려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이 연결성, 이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다면 이런 생각이죠. 저도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이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필요 없을 텐데,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거고, 찬영이 영아는 어떡하나? 얘네는 여기서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나라 말 막 배우고 막 2년 3년 지나갔는데 한국에 가면 왕따가 될 텐데 어떡하나? 당장 내가 죽으면 교회에서도 사례가 없을 거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직장도 그만뒀고 어떡하나? 이게 사람이요, 이게 무엇에 대한 걱정이냐면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대한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로 딱 출발할 때는, 주님,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딱 그러고 섬기고 딱 사는데, 그래도 주님 저를 죽이시면 안 되죠. 우리 영아는 어떻게 해요? 우리 찬영이는 어떻게 해요? 막 자라나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 아내는 어떡합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충만해져야 될 우리의 삶인데,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과 반대로 가는 거죠. 내 삶에 대한 걱정, 내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사실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실제가 훨씬 더 크게 보여야 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작게 보여야 하는데 반대로 가는 거죠.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반대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영적인 실제가 더 절실하고 크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큰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가,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을 갖고 살게 할 것인가, 혹은 담대함을 갖고 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과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옆에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가족들끼리 앉아서 계시니까 별 문제 없으시죠? 제가 너무 오늘 예배를 들어와가지고 참 오늘 감사했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들 못 오시는데, 우리 유승열 김경호 사모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딱 앉으시는데 너무 제가 이제 웃었어요, 뒤에서. 왜냐면 두 분이서 집에서 항상 같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셨는데 따로 떨어져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옆에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요, 왜 두려울까를 생각해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랑은 반드시 죽음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가격리를 딱 마치고요, 열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12일이 딱 지나니까 열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5일 지나서 가족들과 합방을 했습니다. 그 합방을 하는 날이요, 진짜 신혼 첫날 밤 합방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설레. 막 애들도 만나고 막 아내도 만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손 잡고 이제. 근데 이제 애들을 제가 제 손으로 먼저 만지지 못하겠어요. 근데 찬영이랑 영아가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애들이 먼저 안아. 애들이 확실히 더 담대한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영아는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안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나랑 놀아줘야지요. 빨리 들어와요. 들어갈게.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더라고요. 딱 안아주는데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애들이 이렇게 딱 자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애들이 세상 모르고 정말 편안하게 자죠.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애들한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 이 아이들한테 정말 내가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이 아이들에게 진짜 내가 시간을 내주라면 시간을 내주고, 이 아이들은 정말 내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겠죠. 간혹 제가 한국에서 뉴스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많이 당하시죠. 제가 그 심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부모님들은요, 자식 문제라고 하면요, 물불을 안 가리게 되죠. 눈이 뒤집히잖아요, 사람이. 보이스피싱 하면 그렇게 하죠.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잡혀 있다. 그렇게 딱 해놓고 목소리를 잠깐 들려줘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인데, 엄마! 그러면은 이제는, 왜 우리 아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바로 은행으로 찾아가서 잔고를 열어버리잖아요. 이게 왜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중함이 이 세상의 소중함보다 귀할 때 죽음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죠. 사람이 참 연약한 것 같지만요, 사랑을 하면요, 사람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엄마들을 봐보세요. 엄청 강하죠.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원아, 엄마가 아빠랑 처음에 연애를 하고 사랑이 막 불꽃이 튈 때 그때 있지, 다소곳했단다. 찬영아, 영아야, 엄마가 이렇게 다소곳했어. 근데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면 내 자녀를 위해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쟁취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 50 넘어가면 이제 남자보다 더 세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엄마들이 강해지죠.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 그것이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 함께 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은 신이 되기를 멈출 때 비로소 악마가 되기를 멈춘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우리가 군림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악마가 된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기로 그런 마음을 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죽음을 이겨내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양호근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경화 집사님이 그 장례식장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둘이서 그 끝까지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죽음도 못 이기는 거죠. 죽음도. 그 사랑함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마스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나 잠이 오는지, 여보 나 잠이 안 와. 자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잘 자고 있는데 막 깨워가지고 여보 나 잠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왜 이러냐? 내가 몸이 이상한 걸까? 왜 이럴 거? 그 아내가 잠결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설레나 보지.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다시금 예배를 시작한다는 그 마음이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사랑하면요 다른 문제들이 좀 작아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는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으면요 더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권사님 못 오셨는데 우리 함권사님이 그 어려운 시기가 돼서 그런지 더 빌리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드시나 봐요. 자꾸 우리 고은영 집사님 통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섬기면 어떨까요? 저걸 저렇게 섬기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디어를 자꾸 주시더라고요. 참 귀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보내면 어떨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함께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어려운 시기니까 더 섬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는 더 힘차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겠구나. 사랑은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하루하루가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한 15일간 애들을 못 봤는데 딱 와서 보니까 애들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영아도 많이 컸고 찬영이도 듬직해졌고 애들이 집에만 있어갖고 살도 오르고 얼굴도 하얘지고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제가 못 봤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어떤 걸 생각해보면 또 더 소중하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지원이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연우도 시우도 찬영이도 영아도 시집 장가 간다고 다 시집 장가 가가지고 이제는 자식 키운다고 오지 않고 이제 연락도 없고 자기들끼리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근접한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이경아 집사님, 양호근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다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고 이제 얼굴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식들이 이런 시간이 또 올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라도 우리가 함께 즐겁고 복된 시간들을 많이 누려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없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금세 우리 머리에 눈이 내리고 흰 눈이 내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요. 인생은 반드시 한정이 있는 겁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무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제가 우리 이번에 이윤원 집사님 소천하시는데 너무 허망한 거예요. 집사님하고 3일간 계속 통화했어요.
제가 이제 자가격리를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때라서 병원을 가서는 안 되겠다나 싶은 그런 생각에 가지를 못하고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스스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목사님 멀쩡해요. 저 주사 이것만 맞고 좀 이따 저녁에 퇴원할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퇴원을 안 시켜가지고 퇴원을 못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퇴원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멀쩡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3일차 되던 날 이제 그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하고. 집사님 뭐 괜찮으시다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오후 돼가지고 양호건 집사님이 신방을 가셨더랬어요, 주일날. 신방을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병원이 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벵갈리 병원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셔요. 숨도 쉬시고.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병원을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문제 전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들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돼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려고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러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병실에 들어가 봤더니, 그랬더니 그 의사가 갑자기 안 좋은 표정으로 저한테 와가지고 소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불과 그거 한 30분 차이로 제가 밖에 나가서 통화하고 들어갔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은 당연히 오늘 저녁이면 퇴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 그렇게 통화를 했었고, 인생이 내가 정한 시간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까지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인생에 한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한정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해진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안부도 전하시고 물어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누시며, 그렇게 또 한 주간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주님 주신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으로 묶여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기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발라주셔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강력함을,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